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째서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어져야 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속하심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유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세상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모든 복을 구하며 뭔가 다른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복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한 감당해 나아가야 할 그러한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곧잘 소홀하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위대한 복락들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의 전제는 바로 자신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순종의 길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 결코 행복하여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곧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그리스도의 몸된 그 축복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통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도들은 그 서신을 통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류의 환난과 또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증거하였고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몸소 입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태나 모양으로든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복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신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오는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바울은 증언합니다.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복하라는 그 용어의 뜻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말하라는 것으로서, 즉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들에게 선하게 말하라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되 심판이 아닌, 정죄가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핍박에 대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본성, 죄인들의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저주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먼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내용이든지 저주의 내용이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상대로 저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확증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핍박과 환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갚음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대접하는 자들에 대한 참된 선을 소원해야 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좋은 것이 임하기를 바라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불순종이었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었으며 피차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을 핍박하는 삶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원수된 자들이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도들에게 말할 때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핍박자였다 말하였습니다. 회방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끊임없는 찬미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러한 죄인들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됨됨이로써 우리를 판단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복된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란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지금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한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이제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와 같이 성도들의 그 삶이 진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 삶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기 위해 곧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기 위해 저주하지 아니하기 위해 어찌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와 같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일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의미는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악한 일을 계속하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그저 내버려 두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말속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청함을 받을 때 맨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초청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올라 앉게 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이 같은 용어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그 뜻은 우리 자신이 분노하여 상대를 사랑 없는 무관심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줌과 같이 사랑으로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이것은 곧 바울이 말하는 바와 믿지 않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은 그들의 종노릇을 나아가기를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철저한 무관심과 또한 내버려 두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를 향한 무서운 저주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떠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러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들에게서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한 선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그러한 복된 권면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과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핵심이 되어지는 본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일마다 우리의 영혼의 복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모욕하기도 하고 우리로부터 어떠한 소중한 것들을 탈취해 가기도 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복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 곧 우리의 영혼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씨름은 그러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그리고 어두움과 세상의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러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유의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복된 권면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크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받은 그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누리는 복된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날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에 대한 우리의 성도들의 축복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권면하는 이 복된 권면을 우리 귀 기울여 드립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된 평강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1절에 그리고 16절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복된 축복, 환난과 핍박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오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울은 말합니다. 경한 것이라, 가벼운 것이라. 우리는 무겁게 여기지만 바울은 증언합니다. 가벼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으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그 놀라운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음을 너희가 믿으라. 그리할 때 너희는 그 평강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이겨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권면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으로, 축복의 고백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세임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의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